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곳의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고라신이 어떤 곳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벳세다는 우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공생의 내내 가버나움에서 지내셨던 곳이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내려보냈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곳,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이 마을들은 비교적 큰 마을이고 제법 지식이 그 근방에서는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도 제법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 우리는 2차 대전 때까지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 정말 헐벗고 가난해서 끼니도 때우지 못하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도 정말 팍팍한 그런 삶을 살지 않던가요? 뉴스를 보면 미움, 증오, 헐뜯고 싸우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애들 쓰고 살지만 애쓰는 것만큼 우리가 삶의 행복을 누리거나 기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의 대형 교회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교회가 나오거나 목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또 무슨 사고가 났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제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의 모습 너무 많이 어그러져 있고 너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늘보다 높아졌구나 이렇게 꾸짖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온유하지 못하구나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온유와 겸손이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가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부제가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데 온유와 겸손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가 새벽 기도를 안 해? 이렇게 정죄를 할 때 이 사람은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저 사람이 봉사를 안 하네.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가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순간 그 봉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인데가 바로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고 나 자신도 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희들이 나에게서 반드시 배워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나에게서 반드시 배워라 하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겸손은 온유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 많이 아십니까? 봉사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실 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낮아져야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여 준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마는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야생마죠. 그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이고 훈련을 시키면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준마가 되면 인내가 자라고 온순해지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말이 더 용감할까요? 야생마는 참 겉으로 보면 용감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적이 나타날 때 야생마는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냥 튀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준마는 주인이 타고 있으면 불 속으로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준마입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어느 말이 더 자유로운가요? 야생마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야생마는 항상 사자, 곰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짐승들 앞에 위협에 놓여 있어요. 편하게 잠을 못 자요. 들판을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항상 불안초조, 쉼이 없는 것이 바로 야생마입니다. 그러나 준마는 주인과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마련해 준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항상 안전합니다. 주인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진짜 자유고 그것이 쉼입니다. 준마는 쉼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준마입니다. 온유는 배우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그냥 자연적으로 준마가 되지를 않습니다. 야생마가 준마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인내의 과정,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이러면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배우라고 하시면 좋은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러세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거북하고 억압적이고 별로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이 사전적 의미를 봐도 멍에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가 함께 갑니다. 두 마리가 함께 갈 때 거기다 두 마리에게 걸쳐서 멍에를 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경험이 많고 아주 힘이 센 말이고, 또 하나는 경험이 별로 없고 힘이 별로 없는 것을 이렇게 짝을 지어줍니다. 실제 농사할 때 힘을 쓰고 가는 것은 힘센 것, 경험이 있는 것이 하고, 힘이 약한 것은 같이 가긴 가지만 별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하는 게 아니고 쉼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이렇게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센 경험이 있는 소가 이끌 때 힘이 없고 약한 소는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마치 여기에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족을 이집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혈기, 분노 때문에 죽여버린 것이에요. 왜 분노했습니까? 나는 참 의롭다. 나는 참 옳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틀렸다. 상대방이 악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려 죽여버린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의입니다.
분노는 나의 의에서 나옵니다. 나의 열심에서 분노가 나오고 그 분노는 사람을 모세처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갈 때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목이 마르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도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을 본인이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는 정말 온유한 자로구나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혈기 많던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양과 지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낮아진 곳으로 가서 자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다 깨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놓여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팔복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모든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비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그 힘 가지고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자고 이 사람이 낮아진 자입니다. 온유함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사람이 좋다. 무골 호인이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상을 막 엎질러뜨리는 그런 분노를 표현하신 이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답이 많아진다. 부동산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반대 뜻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있죠. 거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땅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네가 온유한 너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세상을 지배한다. 네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다스려요? 무슨 힘이 있어서 다스려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네 안에 너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너를 움직이게 하고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너에게 끼치고 그 영향력이 너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너는 세상을 다스린다. 아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넘쳐난 것들 다들 그 길을 가지만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놓고 선지자의 예를 들어놓으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장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많건 적건 내가 배부르건 배고프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이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이건 어떤 환경이건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지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지만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펼쳐졌던 인생은 너무너무 험난했어요. 10년이 넘게 광야로 들판으로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도망쳐 다녔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이 다윗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그 사울 왕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용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추적 조사라는 것은 그 사람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변화가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추적 조사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 조사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 이렇게들 답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기둥 같은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관용한 사람입니다. 너그럽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평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 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온유한 눈빛이 나를 지켜보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에요. 털 깎이는 양처럼 순하게 온유하게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더라. 그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 그 온유와 겸손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높은 곳은 위험하고 힘든 곳입니다. 높은 곳은 바람이 세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는 무게중심이 낮아야지만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에는 두려움이 더 커지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패감, 상한 감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주위에 또 울타리를 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와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얻는다. 연약하고 무력한 양이 자유롭게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양처럼, 연약한 양처럼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아무런 쉼이 없으세요? 이 땅의 것을 쫓기 때문에, 나의 것을 쫓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두렵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쉼입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인간이 미련한 것이 끝도 없이 세상의 멍에를 찾아가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메신 그 멍에는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때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게 쉼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에게 생명이 들어간다. 나를 따르면 너에게 생명이 들어가니 너희들은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십니다.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의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